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미 크나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여파는 당연히 기독교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로 개인생활,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에 대한 모두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변화되는 중이지만 말입니다. 기도하면 저희 머릿속에서는 교회당, 컴컴한 밤, 혼자서 기도, 의자에 앉은 모습, 입으로 소리내면서 나의 고민을 말하는 모습, 울면서 가슴을 때리며 기도하는 모습, 또는 식사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당이 평일에는 갈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사는 게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당이 주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성전의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한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각자의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점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개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각하거나 직시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삶 내 안에 교회가 있다면 내가 움직이는 어디에서나 교회는 따라다닙니다. 교회에는 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간적 개념의 교회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습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당 중심의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그곳에서는 기도하는 느낌, 분위기, 맛, 안도감, 충족감이 한참이나 덜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나의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낯설음에 대한 느낌입니다. 차츰 하다가 보면 점점 습관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전은 또 기도하면 간절히 아뢰는 모습, 울면서 통성기도하는 모습, 주여를 크게 외치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왔던 성결교 신앙의 이전의 역사이겠죠. 이러한 모습은 제가 어릴 때 소속된 교단의 교회당에서는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에서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내 안의 교회에서는 주로 내가 혼자 있을 것이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의 대화 형태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정열적으로 행동하는 제스처를 취해야만 기도 응답을 하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조잔조잔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은밀하게 이야기하듯이 조용조용하고 사리분별하면서 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기도입니다. 기도란 대화, 소통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요청과 요구가 주를 이룹니다. 그 요청도 내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원하는 내용, 삶에서 겪는 우한질고 또는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내 안의 교회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하기에 기도 내용도 나의 삶 전반에 관련한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형태와 내용이 다르거나 같거나 합니다. 또한 제사의 종류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등으로 나누어 있으며 절기마다 다르고 매월 다릅니다. 성막은 다른 용도로도 부릅니다. 즉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회의를 하는 회막으로도 바꾸어집니다. 즉 이 내용을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각자 움직이는 교회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나의 개인과 나와 관련한 소중한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 사건과 만남과 많은 다른 환경에 연속된 삶입니다. 즉 매일매일 같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전혀 새로운 일상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다른 환경과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양한 불일치와 의문과 고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고민이 쌓이면 허무함과 공허함이 계속 쌓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항상 찾을 수도 없고 내버려 두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적인 공허감으로 삶의 방향이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구약의 제사와 성막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처럼 나의 일상에서 어느 문제나 상황이 작더라도 주 하나님과 기도, 즉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소통한다면 주 성령님이 답을 금방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통하여 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조잔조잔하게 소통하다 보면 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단답형도 있지만 주관형의 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잔조잔한 소통으로 그 답변이 주어지므로 나는 오늘도 사사로운 일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선순환되므로 나의 입장에서 믿음이 더 확장되며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